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무태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이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12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오늘 먼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축일인데요. 어느 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사실 젊었을 때부터 그 학식으로 인해서 명성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던 이제 동료 수사님이 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게 좀 골려주려고, 이렇게 똑똑하다 그러니까 좀 골려주고 싶어갖고 그 방에 있을 때 얼른 가갖고 황급히 막 들어갔고 토마스 저기 밖에 소가 날아가고 있네 그런 거예요. 소가 날아간다고요. 그랬더니 이 토마스 성인이 몸을 이렇게 책상에서 이렇게 세우셔갖고 가서 창문 열고 밖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놀리려고 했던 그 친구가 막 웃으면서 토마스 자네는 그렇게 똑똑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소가 하늘 난다는 이런 말에도 이렇게 소가 넘어가는가? 그래서 또 소가 넘어가죠. 그랬더니 토마스 성인이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보게 내가
소가 날아간다는 것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믿는 것이 낫겠나? 아니면은 네가 내 형제인 네가 자네가 나를 속이려고 거짓말한다고 믿는 것이 낫겠나? 하느님 보시기에 뭐가 낫겠나? 그러신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 성인 그러면은 굉장히 뭔가 공부만 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분은 정말로 하느님에 대한 그 열정과 오로지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이 이미 너무 열렬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토마스 아퀴나 성인은 가끔 그림에서는 배가 많이 나온 걸로 묘사가 돼요. 하도 자리에 앉아갖고 책만 읽고 글만 쓰고 있고 배가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이렇게 상상하는 것도 있고, 또 토마스 성인의 이제 그 사용했던 책상으로 전해지는 것도 이렇게 가운데가 조금 쏙 파여 있어요. 그래서 저 왜 파였냐 하면 배가 나와서 배만큼 이렇게 쏙 파는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물론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얘기할 때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토마스 성인을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배가 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책상을 이렇게 파놓은 거는, 동그랗게 파놓은 거는, 그 책상을 이렇게 동그랗게 파놓으면은 배 안 나온 사람도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그 책상 위에 물건 두거나 이렇게 찾아보거나 해서 편해요. 근데 이렇게 네모 반듯한 게 이렇게 그 좁은 공간에 배열하기 좋아서 그렇지, 사실 이렇게 가끔 보면은 사장님 책상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쪽 쏙 파서 이렇게 움직이기 편하게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책상이 파여 있다고 해서 토마스 성인 배가 나온 건 아니라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성인은 원래 그 귀족 집안 출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릴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그 옛날 시절의 대학이에요. 정말 대학이 나온 지 몇 년 안 됐을, 얼마 안 됐을 때, 몇 년까지는 아니고 몇백 년 안 됐을 때, 그 시절에 이제 가서 공부하고 그래갖고, 요 집안에서는 당시에 이미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 있었던 베네딕토회 같은 그런 수도에 들어가길 원했어요.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분은 어느 날 도미니코회에서, 이 당시 프란치스코회랑 도미니코회가 처음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는데, 이 도미니코회는 둘 다, 프란치스코회랑 도미니코 둘 다 기존의 수도에는 다르게 수도자들이 정말로 가난하게 살고, 그 복음 말씀대로 정말 가진 것 없이 세상을 떠돌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로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갖고, 베네토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베네토의 사람들은 그러면 다 배부르고 등따시게 사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당시 그 베네토회가 이제 베네토 계열의 수도원들이 생긴 지가 한참 되고 나니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는 일단 뭐가 생긴 지 오래되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기존의 루틴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 익숙해져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베네딕토 회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전체 유럽의 문명사회가 흔들릴 때 생긴 수도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맞춘 수도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당시, 혹은 프란치스코 성인이나 도미니코 성인 그 당시의 시대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야 도미니코회가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볼 때에는 훨씬 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 수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느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 삶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뭔가 이렇게 저희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미친놈들 아닌가라는 아직 그런 평판을 듣기도 하고 그랬지만, 내가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는 저기가 더 좋아, 저기가 더 매력적이야 해갖고 가족의 그 반대도 뿌리치고 도미니코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 집안이 귀족 집안이고 힘 있는 집안이라잖아요. 그래갖고 토마스 성인을 다시 잡아와서 집에 가두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 그걸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하느님에 대한 열정과 그 하느님께 대한 깊은 탐구에 대한 열의가 있는 걸 보고 도미니코에서는 이제 파리에 보내서 그 파리 대학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당시에 또 유명했던 그 알베르토라는 성인이 계신데 그분 밑에서 공부를 해갖고 계속해서 하느님에 대한 그 신비를 탐구하셨어. 근데 이분이 말년에 정말로 이분은 살아 생전에도 그런 하느님에 대한 그 깊이, 하느님에 대한 그 따름과 깊이가 출중하셔갖고 이미 명성이 자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느님을 계속 깊이 만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내가 이룬 모든 학문적인 성과가 다 지푸라기만도 못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그 놀라운 신비에 비하면은 내가 쌓으리 이 모든 학문적인 그런 성과들은 다 지푸라기 같은 가치도 없다고. 그런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하셨는데 이 내용은 씨를 막 뿌리니까 돌밭에도 떨어지고 길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잡초밭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고 밭에 떨어지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풀이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오늘 복음에 다 나와요.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한다고 한참 얘기하겠죠? 하나는 씨 뿌리는 모습이 조금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게 있어요. 우리 밭에 씨 뿌릴 때 막 뿌려갖고 어떤 거는 돌바닥에 길 위에서 떨어지고 돌밭에서 떨어지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게 이렇게 뿌려요. 우리는 또 이렇게 이랑을 파고 고랑을 해갖고 어떤 거는 고랑에 심고 어떤 건 이랑에 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고랑을 파고 이랑을 돋우는 거죠. 그렇죠? 맞죠? 하여간 우리 이렇게. 근데 이게 밭고랑 밭이랑 이게 파는 요 기술이요.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생긴 기술이에요. 아주 옛날에는 그렇게도 잘 안 했어요. 우리 농사 짓는 게 이제 우리가 특히 어르신들은 농사 짓는 걸 늘 보고 크셨기 때문에 그냥 농사는 원래 저렇게 짓는 거지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랑 파고 고랑 파고 그런 것도 나름대로 다 기술이에요. 대표적인 거 모내기 같은 거 있잖아요. 모내기도 이게 우리는 당연히 우리라고 하면 되지. 저는 어릴 때 벼는 무조건 모내기로 키우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모내기도 몇백 년 되긴 했지만 몇백 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온 기술이에요. 그 전에는 모내기를 안 했어. 그런 것처럼 이게 농업 기술도 바뀌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밭에 이렇게 경계가 잘 없었어요. 들판을 그냥 통째로 다 갈아서 뒤집어놔. 그 다음에 이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판을 다 갈아놨으니까 거기에는 길이 어딘지 어디에 돌이 많은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그 갈아놓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에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씨 뿌리다 보면은 들판에다 씨를 뿌리니까 그 길에 떨어지기도 하고 좀 돌이 많은 데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갈아놨으니까 안 보였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잡초 씨앗이 많았어. 그럼 씨 뿌리면서 씨가 자라날 때 미랄이 자라날 때 같이 잡초도 자라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시덤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요 비유의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왜 씨앗을 가져가서 길에 뿌리지 이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씨앗을 가져가서 일부러 길에 뿌린 게 아니라 뿌리고 났더니 거기가 길이었다는 거예요. 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길에 떨어진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 말씀을 듣자, 성당 가자, 혹은 우리가 좀 더 사랑하고 살자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귓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사람들. 성당에 와. 너무 성당 오니까 너무 좋아. 예수님 말씀 참 좋지. 또 예수님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 이해하자, 용서하자, 조금만 더 배려하자. 이런 얘기도 좋은 말이지. 그렇지만 자기는 조금만 손해가 오면은 나 몰라.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자기 욕심 맞추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꼭 욕심만 채운다고 하기보다는 그래 그거 참 좋지 그러면서 안 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게 좋은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막 이러면서도 막상 자기한테 그런 손해나 불이익이 오면은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뭐 돌밭에 떨어진 사람이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살아가는 거 되게 열심히 살아요. 잘 살아요. 뭐 충실히 사는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는 결실이 없어. 혹은 나한테는 뭔지 결실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우리가 특히 자기 문제 같은 경우 다른 사람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 혹은 자기 모습을 이렇게 평가할 때 내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결실이 다른 곳에서 막 나고 있는데 내가 보는 결실이 없으니까 난 결실이 없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걸 좀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 좀 터치하고 결실이 없어. 이게 어떤 때 그러냐면은 이럴 때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열심히 살아갖고 그래 나는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고 있구나.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뭔가 내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갖고 도움을 청하니까 나몰라라 해. 그러면은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좀 속상할 수도 있어. 그렇죠? 좀 속상하는 건 우리가 다 인지상정이야. 괜찮아. 그런데 그 속상한 걸 넘어서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다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세상은 다 쓸모없어. 내 인생아. 막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한 거냐면은 내가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산 것이 내가 이렇게 베풀고 나누면은 쟤들이 나한테 잘하겠지 하면서 베풀었어요? 그랬어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충실한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고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게 베풀었고 나누는 거에서 감사하지 않고 보답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면은 나는 내가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면서 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랬던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내가 정말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했다면은 그 상대방이 나한테 보답을 하건 안 하건 하느님 저는 좀 서운하긴 한데 저는 당신께 충실한 거지 저 사람한테 충실한 건 아니었어요. 많은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께 뭐 이렇게 특별히 보답이 없더라고 물론 서운한 마음은 들지만 보답이 없더라도 당신께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건 뭐예요? 내 마음에 하느님을 찾는 마음이 있긴 있었지만 동시에 내가 이렇게 잘하면은 걔도 나한테 잘해주겠지 라는 그 마음이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시덤불 같은 거는 우리가 평소에 잘 몰라요. 언제 하냐면은 딱 일이 터져야지 보통 가시덤불이었구나를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딱 볼 때는 잘 자라니까 뭔지 모르지만 잘 자라. 뭐 잘 자라. 그래 성당도 열심히 나오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뭐 잘 자라. 그래갖고 밀이 이제 잘 열리겠지 했는데 밀은 안 열려.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팡팡 터지면서 우르르 우수수 막 난리가 나. 이유가 뭐예요? 가시덤불이 섞여 있어서. 그런 경우 우리 제법 많아요. 그래서 저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우리 본당 교우분들에게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는 하느님을 찾는 마음도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잘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훌륭한 신부라고 생각해 주겠지라는 마음이 있다고. 여기 가시덤불이 있다고 이미 얘기해 놓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걸 얘기해요. 우리 삶이 이렇게 제법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좋은 밭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밭은 다 그래.
안나 카레리나인가 그 소설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말인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 대부분 비슷한 분위기인데 불행한 가정은 각자 다양한 이유로 불행하다고. 이해되시죠? 이 좋은 밭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밭은 뭐 다 괜찮아. 다 괜찮기 때문에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하면 좋은 건 뭐냐면요. 첫 번째, 제 경험상,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해요. 봤더니 길바닥 같은 사람, 돌밭 같은 사람, 가시덤불 같은 사람, 좋은 밭 같은 사람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 사람도 자기 삶 안에 길바닥 같은데 돌밭 같은 곳, 가시덤불 같은 곳, 좋은 밭 같은 곳이 있더라. 그쵸? 우리 마음속에도 이럴 때 저럴 때가 막 섞여 있어. 또 이럴 때 저럴 때가 막 섞여 있어. 시간상으로도 차이가 나. 어제까지 좋은 밭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길바닥으로 변한 데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꼭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사람인데도 이럴 때 저럴 때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있더라. 요게 한 가지고요. 한 가지 좀 나누고 싶고, 두 번째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 속에 마음 속에 길바닥 같은 곳, 돌밭 같은 곳, 가시덤불 같은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돌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해봤더니 이 돌볼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내가 그 마음이 길바닥 같은 거를 알아갖고 이제 길바닥 같은 마음을 바꿔야지 해서 바뀌었으면은 내가 길바닥처럼 살겠어요? 솔직히 살아요, 안 살아요? 바꿨을 거 아니에요, 벌써. 근데 이게 안 바뀌니까 그냥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면은, 여러분, 우리 삶과 우리의 모습이 밭이에요, 그렇죠? 돌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뭐 길바닥도 있는 그런 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밭을 가꾸는 거는 밭이에요, 농부예요? 밭이 알아서 밭을 가꿔요? 제가 밭을 잘 가꿔 놓을 테니 농사 지으신 분도 아실 거 아니에요. 주인님, 제가 밭을 잘 가꿔 놓을 테니 와서 씨만 뿌리십시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리가 있나요? 밭은 누가 가꿔요? 농부가 가꿔요. 농부는 하느님이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느님께 내 삶을 열어드린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께 하느님, 제가 여기 깃바닥 같아요. 제가 여기는 돌이 너무 많아서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예수님, 제 삶이 뭔가 이렇게 침울하고 뭐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밍숭밍숭하고 여기 가시는 분이 많았나 봐요. 여기 미리 다 열린 곳에서는 하느님을 참여하고, 주님, 당신께서 뿌리신 씨가 이렇게 결실을 얻게 있습니다. 이 결실을 제가 누리도록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님께 와갖고요. 예수님, 요즘에 제가 왠지 모르게 정신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그냥 꿀꿀하긴 한데 이유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죠? 그런 얘기를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취주배를 통해서건 묵주기도를 통해서건 성경 묵상을 통해서건 예수님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얼만큼 했음 다음에는 예수님, 제가 잘 알아듣진 못하지만 그냥 말씀하십시오. 제가 좀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침묵을 유지해보고, 우리 침묵 유지하는 게, 침묵하는 게 훈련이 잘 안 돼 있어갖고 5분 10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침묵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조용히 앉아 계세요. 숨만 쉬면서 그냥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제 귀로는 또 제 이성으로는 듣지 못해도 제 영혼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앉아 계셔요. 그러다가 머릿속으로 이따 저녁에 꽁치 반찬 해야 되는데 생각나면은 이렇게 쫓아버리고, 그냥 좀 그런 마음이 안 들 수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나면 좀 쫓아버리고, 또 어떤 것들은 좀 중요한 게 있거든요. 갑자기 미운 놈이 생각이 났어요. 그럼 미운 놈 흉을 좀 보세요. 예수님, 그냥 제가 그냥 당신 말씀 들으려고 그러는데 또 그 미운 놈이 생각이 났어.
그러면서 이걸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예수님 여기 돌이 있어요. 예수님 여기 잡초가 많아요. 이게 예수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돌보시도록 뽑아달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은 농사 지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잡초 이렇게 싹 뽑아놓으면은 다시는 잡초가 안 나죠. 그래요? 그럴 리가 있나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옛날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풀을 베러 가시면서 야 장마철에 일주일만 안 나가봐라 호랑이 와서 새끼치게 생겼다 그래요. 그만큼 풀이 자라서 그렇죠? 자꾸 베줘요. 또 그 풀은 잡초는 이렇게 날아와서 씨앗이 생긴다고 해. 또 자라고 뒤집어 엎었는데 놓치면은 또 자란다고 쳐. 돌이 더 신기해. 돌. 보통 우리가 농사 짓기 전에 돌을 딱 골라내죠. 골라내고 나면은 정말 돌은 덩어리고 돌이 지가 발 달려서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가보면은 돌이 없죠. 아니 이상하게 돌이 또 있어요. 그렇죠? 신기해요. 그렇죠? 밭 속에 꼭 돌 만드는 공장이 있는지 돌이 계속 있어요. 돌도 자주 골라내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골라내기 위해서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은 하느님께 내 삶과 마음을 맡겨드리고 함께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돌보실 거예요. 내가 돌보는 게 아니에요. 일독서에서 다윗이 하느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더니 하느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내 성전을 짓겠다는 말이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고 내가 너를 돌봐준 거야. 네가 나를 받들어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해주는 거야. 그러시죠? 마찬가지. 우리가 내 삶을 내가 가꾸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느님께서 가꾸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느님께 우리 삶을, 우리 밭을 열어드리는 건데, 제가 했던 것 중에서는 예수님한테 가져왔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속상한 얘기도 하시고, 미운 사람 흉도 보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내 삶을 나누는 게 제일 좋았어요. 물론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 너무 기뻐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좋죠.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다면은 침묵의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가지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은 내가 잘 알아듣지 못해도 우리 영혼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우리 삶 안에서 힘을 줄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신비를 더 깊이 만나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우리들에게 이 하느님의 신비를 그렇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 성인께 당신께서 원하신 그대로 저도 하느님의 신비로 더 깊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정구를 청하고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무르기를 기도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